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레위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레위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규정도 많고 제사 이야기도 많고 읽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고 싶어 하셨는지가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가진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해하려고 애쓰며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광야의 밤하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천천히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어느새 포근한 잠자리로 이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야의 밤은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사방이 모래와 바람뿐인 그 넓은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 수십만 명이 천막을 치고 밤을 보내고 있었죠.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파라오의 군대가 물속으로 사라지던 그 밤 이후로 그들은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고 바람은 조용히 천막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부에는 특별한 장막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죠. 성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설계를 알려주신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막 안에 촛대에 불이 켜졌고 그 은은한 빛이 주변을 조용히 밝혔어요. 광야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그 빛은 따뜻하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저 빛이었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찼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한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빛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그냥 다가갈 수는 없는 그 거리감, 그 사이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직접 이름을 불러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조용하고도 깊었을까요? 광야의 바람 소리보다도 낮게, 그러나 어떤 소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는 사실상 그 음성에서 시작되는 하나의 긴 대화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책이죠. 광야의 밤바람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성막의 불빛은 흔들리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성막 앞에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원제단이라고 불리는 제단 위에서 불이 타올랐고 백성들은 저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막 앞으로 나왔어요. 소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를 가져오기도 했죠.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낯선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 불을 태우는 그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어요. 죄에는 반드시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의 무게를 짊어질 제물, 즉 짐승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는 것이었어요.
손을 얻는 그 행동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재물 위에 옮겨진다는 일종의 고백이자 전가였어요. 나 대신 이 짐승이 그 값을 치른다는 조용한 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흘렀어요. 레위기는 그 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씀. 피가 흐른다는 것은 생명이 대신 소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대신 나의 죄를 위해 한 생명이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제단 위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광야의 밤하늘로 사라져가는 그 연기 속에 죄의 무게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처럼 진지하고 조용한 것이었어요. 성막 안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어요.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특별한 옷을 입었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몸을 씻었으며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절차를 통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룩함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본래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것들과 섞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분된 상태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섞일 수 없고 불순한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아가는 사람도 그에 걸맞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청결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열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그 내면의 방향성이 거룩의 진짜 의미였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 하나하나, 성막 안에 놓인 기구들의 위치 하나하나 모두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마음을 정비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였어요. 광야의 바람이 성막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의 옷자락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들으면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직후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풍성하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위한 형식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 안에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와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겠다는 믿음이었죠. 음악의 불빛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이었어요. 그날은 대제사장이 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성막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직접적으로 머무시는 그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1년 중 오직 이 하루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앞에 설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몸을 씻고 특별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향을 피워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했고 짐승의 피를 가져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그 모든 절차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준비였어요. 단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대제사장조차 그 앞에서 살아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염소는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이 그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염소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광야 멀리로 보내졌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멀리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염소.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염소가 광야 안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죄가 정말로 사라진다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 안도감, 그 가벼워지는 마음,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였을지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 훨씬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속죄일의 대제사장과 그 염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신 그분을요. 광야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조용히 시간이 흘렀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규정과 법들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웃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 모든 규정들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저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 규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이르면 한 문장이 조용히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설명하실 때 인용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레위기 안에 이미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정확한 방법으로 드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절차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거룩함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은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일상의 식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이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진짜 모습이었죠. 성막의 불빛이 광야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잠시 멀리서 바라보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수천 년 전 광야에서 드려지던 그 제사들, 그 피와 연기와 향기, 그 대제사장의 손, 그 속죄일의 침묵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드려지던 제물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미리 그린 그림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발걸음은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완성하신 그 길이었습니다. 속죄일에 광야로 보내진 염소가 짊어지고 가한 죄의 무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담당하신 그 무게였어요. 레위기는 어렵고 낯선 책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시려는 오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너의 죄가 씻겨 내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하나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졌어요. 더 이상 매년 속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그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밤에도 잠들기 전에 이 조용한 시간에도요. 광야의 밤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바람은 천천히 불고 별들은 말없이 빛납니다. 성막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레위기가 시작되던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목소리로 오늘 밤도 조용히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